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지난주서부터 요한복음 강해가 이제 시작이 됐죠.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태초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어떻게 계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모든 것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다. 그죠? 영광을 받으시게도 동등하고 본질도 동등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러고 사도 요한은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 6절에서부터 8절에서는 이번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이 왜 이 세상에 와야 했을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그 구절이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예.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두 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다. 그렇죠. 정체성.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무슨 자아 정체성, 민족 정체성, 그다음에 성 정체성,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런데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정체성은 대체적으로 이런 뜻이더라고요. 자신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삶의 본질,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정체성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나의 지금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과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것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삶의 정체성,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살아갈 때는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아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힘써 나가죠. 그런데 반대로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요, 즉 자신이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요, 삶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때에 따라서 자기의 목표가 바뀌어요. 이러다 보니까 삶을 살지만 삶에서 보람을 못 느끼고 살긴 살지만 성공의 삶보다는 어떤 삶이 많냐면 실패를 반복하는 삶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그냥 공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체성,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또 자녀로서의 정체성,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이거를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구약에서요, 자신의 정체성을 뒤늦게 깨달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형들보다 너무나 뛰어나니까, 특출하니까 형들의 시기심을 받아서 나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이렇게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소식을 좀 알아보라고 나를 보내지만 않았어도 형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애굽에다 팔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애굽에 가서 뭐라고 하냐, 이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꿈꿨던 그런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의 환상의 인생은 이것은 아니야.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뭐냐면 요셉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에 기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 형제 가족들보다 먼저 애굽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손 요셉의 형제들을 당시의 그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식량의 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나중에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정체성을 알고 나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 가족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식량의 난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러고 정체성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나 요셉처럼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이자 본질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중에 한 분도 이런 분 없어요? 그냥 때가 돼서, 순서가 돼서 이 땅에 보내져서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또 때가 돼서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인생, 우리는 그런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런 인생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요, 믿는 사람이 절대로 써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럭저럭 살아요.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서 살지요. 이런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정체성이 없는 성도들이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럭저럭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런 말은 절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지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말 써서 안 됩니다. 만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그런 말은 써서 안 돼요. 요셉을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얼마나 심하게 했어요? 그런 요셉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이 정체성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때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아갈 이유가 있고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말 써서 안 돼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죽으면 이 고통 없어지잖아요. 이 지겨운 세상.
그런 말 쓰는 말 아니에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잘 사는가? 아니죠.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어요. 낙타 털어서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좋은 옷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런 옷이에요. 거기다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고난의 삶이고 금욕의 삶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고는 자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 다 누구한테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보냈어요.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너희들 저분을 따라가라. 헤롯 안디바의 그 간음했던 죄를 지적을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회개를 촉구하다가 억울하게 죽어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사연도 많고 굴곡도 많고 고난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태초서부터 거대한 인간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점점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죠. 어느 때까지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의 계획은 진행 중입니다. 그 진행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원하는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을 누구한테 맡기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티끌만도 못한 거지만 그 임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시대에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이다. 이 정체성을 알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그 사명에 충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 두 가지예요. 빨간 글씨처럼. 첫째는 뭐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 두 번째는 자기가 증언하는 말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두 가지 사명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얘기를 잠깐만 멈추고 다시 예수님의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지난주에 3절까지 했는데 오늘 6절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 5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4, 5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요, 죽음과 죄악으로 암흑같이 캄캄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화초를 키우시잖아요. 화초가 햇빛을 못 보면 어떡합니까? 시들시들해져요.
그렇던 시들시들한 화초가 태양빛, 베란다 근처에 빛이 잘 들어오는 데다가만 옮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 시들시들했는지 모르게 다시 쌩쌩해집니다. 예수님은요, 사망과 고통으로 시들시들해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이 빛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사람.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자 정체성인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30초를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이 태양빛,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빛이 뭐다? 이렇게 설명해보세요. 담임선생님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옆에 분에게 빛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빛을 보고 빛에 대해서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뭐다 자해광선이다, 가시광선이다, 프리즘이다, 빨주노초 파남보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냐면 한 번도 태어나서 빛을 못 본 그런 태어나서부터 눈이 먼 시각장애인들은 빛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빛이 뭐라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죄악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빛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빛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차서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빛을 증거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빛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에 대해서 증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 번도 빛에 대해서 보지 못한 사람에게 빛을 설명한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까 그냥 태양 거기서 나오는 거, 빛, 어둠을 밝혀주는 거, 이 정도만 하더는데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분에게 그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요, 빛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한다?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해 보셨지만 증거하자마자 아멘 할렐루야 나 이제부터 죄인입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나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빛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요? 빛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말씀이 어떻고 요한복음이 어떻고 또 구원의 계획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해 봐야 뭐라 그래요? 세기의 엉일기예요.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빛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증거를 해야 할까요?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풀어서 설명할게요. 얘들아,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빛을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그렇게 힘들게 빛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라. 그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쉬운 일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하냐면 너희들이 착하게 행동해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나를 증거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이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거의 쉬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착한 행실을 가지고 빛을 증거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있고 빛을 매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빛을 설명해요? 누가 더 설명하면 돼? 누가 더 오래 참아야 될까요? 시각장애인, 보통 사람. 1번 시각장애인, 2번 보통 사람. 대충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답답한 사람이 더 참아야 돼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참고 인내해서 가르쳐야 돼요? 당연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윤아 선생님이 윤아 가르치는데 윤아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이런 것도 몰라. 때려쳐! 이게 교사예요? 마찬가지예요. 빛에 대해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빛을 이미 맛본 사람이 설명을 내면 누가 더 오래 참고 누가 더 인내하고 누가 더 끈기 있게 설명하고 누가 더 끈기 있게 행실을 보여줘야 되냐면 빛을 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안 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는 빛을 모르는데, 빛을 알지도 못하는데, 빛을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더 참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용서해야 돼요. 더 많이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보다 믿지 않고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많이 참아야 돼요. 더 많이 양보해야 돼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자꾸 위에 있잖아요. 나는 이미 빛을 봤어. 넌 여태까지 뭐 했냐? 높은 자리에서 아랫사람 대하듯이 설명을 해. 그러니까 아랫사람, 빛을 모르는 사람, 그만둬. 내가 안 믿고 말지.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더 낮은 자리, 더 불편한 자리로 내려가셔서 빛에 대해서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빛이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대요. 왜요? 빛을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서 더 낮은 자리, 더 겸손한 자리에 가서 섬겨야만 그들이 빛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빛으로서의 그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도 빛을 못 본 사람을 그저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고 비웃는 자세가 아니라 더 낮아져서 더 겸손해져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빛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빛으로 증거했는데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섬겼잖아요. 겸손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선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시끄럽대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강렬한 메시지를 읽고 당시에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인기를 끌었는지 뭐라 그래요? 이야, 메시아인가 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오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이야, 위대한 능력적인 선지자가 오셨네. 이렇게 했잖아요. 세상에서요, 이 정도로 추대를 받고 이 정도로 인기를 끌면은요, 정신없죠. 자신이 마치 위대한 사람처럼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신이 보냄을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뭐가 돼버려요? 아, 내가 보내는 자다.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보내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의 그 식민지로 있어가지고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났어요? 세례요한이 나타났잖아요.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여러분, 나는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 믿었을 정도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한마디로요, 세례요한이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신은 빛이 아니라 빛 대신 메시아를 증언하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이 자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하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까? 금방 사라져요. 소리라는 것은 한번 외치면 사라져요. 그런데 한번 사라지지만 이 소리가 중요성은 뭐냐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소리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소리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소리에서 증거되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다른 아무것도. 내가 이제부터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분입니다. 얼마나 낮은 자세에 겸손한 자세입니다. 세례요한은 한 번도 자신의 정체성을요,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신을 빛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만일에 세례요한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을 때 빛을 증거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그 정체성을 뒤집어 버려가지고 자신이 빛이라고 했다면 그는 아마 정말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이게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의 참된 모습이고 충성하며 사명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바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쇠하여도 나는 흥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은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믿도록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순간 비참한 교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중세 시대를, 교황 시대, 이런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해요. 암흑의 시대. 왜 그랬냐? 중세 기독교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황이 누구와 결탁을 해요? 세상 임금하고 결탁을 해요. 세상과 타협을 해요. 왕을
견제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그 왕이 어떻게 돼요? 왕과 결탁을 해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어 버렸어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믿음보다는 물질을 더 추구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중세시대의 성당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게 왜 생겼습니까?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암흑의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암흑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들은요, 낮은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베풀기보다는 더 가지려고 해요. 세상의 가치가 진리보다 더 소중해요.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렇게 변했을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나 성도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교회, 무늬만 그리스도인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세례요한처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 맡겨주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믿는 사람이 생기도록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들으시지 않으면 제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했듯이 이태원 교회가 자리가 꽉 채워지고 또 이태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태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사업체에서의 생활에서 한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나는 그래서 삶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가 잘 됐죠, 꽉 차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삶의 방향을 잡고 삶의 목적을 찾고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간다면 전도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이태원 교회 부흥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객이 전도됐어요. 내 영성은 싸늘하게 식었는데 교회의 전도에서 사람이 차면 되고, 교회에 헌금이 많이 거치고 교회가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있어야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배의 시대입니다. 성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그 정체성을 기억하시면서 정체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